어제 그 예레미야 14장에서 남유다의 백성 그들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시온과 언약만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처한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받기 위해 말로만 회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드립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와서 중보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온 언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온과 언약이 아니라 모세와 사무엘이 아니라 유다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음을 오늘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시온과 언약을 말하며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8절 말씀을 읽으니 누가 생각나십니까? 바다의 모래보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아브라함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언급했던 단어들을 일부러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이 언약 하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모르시겠습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은 언약을 알고 계시며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언약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문제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우리가 올바르게 서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귀한 새벽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15장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 예언자뿐 아니라 예언자들이 공통되게 예언하는 예언 중 중요한 예언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아멘. 예레미야 15장에서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2절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자신들의 죄악으로 힘이 센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귀한 고백이고 귀한 믿음입니다. 예레미야 15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을 묵상하는 내내 떠나지 않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구절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떠오르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예언 속에, 그 심판의 예언 속에 인격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5절 보십시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자, 그들을 위해 평안을 물을 자, 그들을 위해 울 자 누구시냐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6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자신을 버린 그들을 신실하게 대했는지 알 수 있는 구절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해왔는지를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인격적으로 안 대해주셨다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마음 졸이고 지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끝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역사를 주관하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요, 엄청난 위로요, 엄청난 희망인 것입니다. 15장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한탄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한탄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에 그 마음이 혹 한탄을 넘어 개탄이라고 해도 그 마음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묵상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그 아름다운 시편들이 기록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와 오늘날 우리가 그 시편들을 읽으며 위로받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예레미야도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도 사람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람의 본성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힘들면 누구를 찾습니까? 엄마를 찾습니다. 어머니를 찾습니다. 예레미야 그도 선지자이기 이전에 사람인지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의 어머니여 라고 부를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힘들면 힘들다, 지치면 지친다 말해도 됩니다. 그 힘듦과 지침이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겪는 힘듦과 지침이라면 더욱더 하나님께 그 마음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은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8절을 여호와 신앙의 진수로 보는 대목이라고 말하는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18절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대드는 장면입니다. 사막을 걸어가는 지친 여행자가 저 앞에 샘이 보여서 뛰어갔는데 신기루였다는 이야기가 연상됩니다. 하나님, 왜 속이는 시내 같으세요? 주께로 갔는데 물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께 대들듯 하소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레미야를 받아주십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아멘. 19절이 예레미야를 책망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19절을
하나님의 책망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레미야야, 힘들지? 그렇다고 돌아가면 안 돼. 힘든 거 알아. 그래도 돌아가지 말고 나에게로 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아.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마음이 물밑을 밀려왔습니다. 남유다 백성들도 돌아오면 되는데, 돌이키면 되는데 지난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힘들어하는 예레미야의 개탄까지 다 들어주십니다. 그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절대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그를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을 볼 수 있는 18절이 여호와 신앙의 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에게 2번이나 확증해 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겠다. 하나님이 2번이나 확정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지키십니다. 이것이 이제부터 탄탄대로로, 예레미야의 삶이 탄탄대로로 쫙 열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도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확신하건대 이 만남은, 하나님과의 이 만남은, 그 확증은 예레미야를 다시 한번 예언자의 사명 앞에 서게 하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 만남을 통해 그 힘을 얻으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2개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떠나는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는 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는 역사의 주관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절대 이런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힘들면 힘들다, 지치면 지친다, 솔직한 심정을 아뢰며 때로는 따끔한 하나님의 책망도 듣고 격려도 듣고 위로도 듣고 구원의 확증도 들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바랍니다. 우리의 방향이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